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서 계절마다 바뀌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무더운 여름이 있어도 끝이 있고 또 아무리 추운 겨울이 있어도 끝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참으면 시원한 계절이 오고 또 조금만 참으면 따뜻한 계절이 와서 잘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이 큰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계절이 있는 나라여서 그런지 서로에게 또 어떤 계절이 가장 좋은지 또 싫은지 질문도 많이 합니다. 우리 수유동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네, 여름일 수도 있고 봄일 수도 있고. 예.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 겨울은 춥고 또 너무 여름은 더워서 겨울을 좋아하시거나 여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계절 가운데 가장 힘든 계절은 여름인 것 같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에는 29도만 올라가도 폭염이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서울도 32도에서 36도까지 올라갈 정도의 폭염의 날씨가 4주 이상 지속되는 그러한 무더운 여름이 되었습니다. 여름이 폭염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이유는 자연재해가 가장 심한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서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나게 됩니다. 이번 장마 기간에도 청주가 가장 큰 피해를 보았는데 오송 지하차도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고 또 집이나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겨서 큰 재산 피해도 보았습니다. 또 지난주 태풍 카누는 아주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전국 곳곳에 많은 피해를 주고 한반도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과 참담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구호 물품이나 성금을 보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원봉사를 신청해서 직접 가서 몸으로 돕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로 후원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너무너무 안타깝다, 너무너무 불쌍하다 이러한 마음으로 또 자기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왜 해마다 계속 이런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나야 하는가, 개선이 될 수가 없는가 하면서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태풍 카눈이 지나간 피해 상황에 대한 인터넷 뉴스를 보고 댓글을 올린 사람들의 글을 보았는데요. 이제 태풍이 지나갔으니 다시 더워지겠네 하면서 더위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같은 상황, 같은 어려움을 보면서 사람들의 생각과 반응은 조금씩 다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어려움을 당한 한 사람을 보고 각기 다른 반응을 한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예화가 나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25절을 보시면 그의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으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고 또 복을 받는다는 교리 안에 있었습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저 사람이 얼마나 알고 있으며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궁금하며 또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의 속마음을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바로 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질문을 율법 교사에게 되물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라고 예수님은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 교사는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옳도다 칭찬하시면서 이를 행할 것이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율법교사가 29절을 보시면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옳게의 히브리 원어 기본형은 다카이오라는 말로 의롭다 하다, 정당화하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다 등등의 뜻이 있습니다. 율법교사가 자신은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임을 드러내는 질문일 수도 있고, 또 율법의 정죄 아래서 사람을 이해하고 또 사랑하지 못한 죄책감을 회피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의도로 질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웃이 누구냐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답을 들려주기 위한 한 예화를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예화는 있을 법한 일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대부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이야기로 들려주시면서 청중들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이번에 들려주시는 예화 또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실제 사건을 전하고 계신다고 많은 주석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옷도 벗겨지고 매를 심하게 맞아 거의 죽게 되어 길에 쓰러져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그는 먼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왔다가 내려가던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누군가 돕지 않으면 그대로 죽게 될 만큼 아주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가게 된 사람은 세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죽게 되어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본 세 사람은 각각의 모두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로 지나간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일정 기간 성전에서 맡은 봉사를 마친 후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시체처럼 누워있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해갔습니다. 시체는 제사장에게 만져서는 안 되는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은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피해갔습니다. 제사장에게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은 그저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나간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32절에 보니 레위인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좀 더 가까이 가서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쓰러져 있는 사람은 옷도 벗겨져 있고 피투성이어서 보기에도 끔찍했을 것입니다. 레위인은 아주 잠깐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살아있나? 죽었나? 살아있으면 도와줘야 하나? 잠깐의 고민은 있었지만 결국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지나간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이었으나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지 않고 가까이 다가가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친 후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율법 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사마리아 사람이 도왔다고 했는데 율법 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율법 교사 또한 사마리아인을 싫어하는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사람을 이웃으로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고 또 그가 잘한 것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다가와 첫 번째로 한 질문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이었으나 예수님은 가서 너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비를 베풀라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 교사를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만 강조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하시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이 이웃 사랑임을 말씀하시면서 이웃 사랑 실천을 촉구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말씀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이웃 사랑을 절실히 필요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러한 사랑을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안에서 실천되어져야 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이웃 사랑을 실천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도 가서 그와 같이 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의 이웃 사랑은 편견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편견은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견해를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자꾸 편을 나눕니다. 인종이 다르다, 종교가 다르다, 고향이 다르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론 문화가 발달하지 못합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말하면 공격하는 것으로 여기고 서로 다시 또 공격을 하다가 싸움으로 번지게 되어 토론이 이어지지 않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이 끝나고 나면 나와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은 내 편이 되고 또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나와 적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있게 됩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나와 인종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그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이해받고 또 도움을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과 다른 정도가 아니라 이방인과 혼인한 민족이라고 하여 유대인에게 괴처럼 취급을 당한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과 사마리아 민족은 서로 증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았을 때 유대인인 것을 몰랐을까요? 저기 쓰러져 있는 사람이 나를, 내 가족을, 우리 민족을 개처럼 취급하며 무시하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던 길을 멈추고 정성껏 돌보았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당장 목숨이 위태한 사람을 보며 내 편, 아니 내 원수,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장 도움이 절실한 중환자였을 뿐이고 아무런 편견 없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도운 이야기를 통해 순수혈통인 유대인만 이웃이라고 선을 그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뿐 아니라 자신들이 혼혈 민족이라고 무시하고 증오하는 사마리아인도 이웃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편을 가르지 않고 모든 사람이 내 이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 앞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편인지 아닌지, 내 고향 사람인지 아닌지, 나와 종교가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며 도움을 줄까 말까 망설이다가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편견 가지고 돕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편견 없이 도울 수 있는, 그리고 폭넓게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의 이웃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었습니다. 33절을 보시면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본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옷도 벗겨지고 심한 매질을 당해 처참한 모습으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며 그가 얼마나 원통할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너무 안타깝고 가여워했습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상처부터 치료해 주었습니다. 포도주를 부어서 소독해 주고 기름을 부어서 상처를, 고통을 완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에 피가 멈추게 하고 또 그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싸매 주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매여 있어서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또 긍휼의 대상으로 베풀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면 병에서 해방되어 기뻐하는 사람을 보고도 기뻐하지 않고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하여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늘 정죄당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율법을 지켜왔던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기에 더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항상 사람보다 율법이 먼저였고 사람을 이해하는 것보다 정죄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킬 것을 지키려고 하다가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아픈 사람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당 500원씩 구제비를 주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시간을 전혀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가 500원씩 드리는 시간이었는데 그분들은 우리가 출근하기도 전에 와 계셨습니다. 저는 수요일만 되면 저보다 먼저 와 있는 그분들이 참 싫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문을 열어드리면서 10시까지입니다. 식당 문을 열어드리면서 여기서 기다리세요. 다음 주에는 10시에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80 이상 되어 보이는 한 할머니는 사무실까지 따라 올라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을 가야 하니 당장 500원을 달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매주 같은 레파토리였습니다. 담당자가 아직 오지 않았으니 좀 기다리시라고 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한참 실갱이를 하다가 결국에는 먼저 받아가시곤 했습니다. 저는 시간도 안 지키고 또 무조건 달라고 떼를 쓰시는 할머니가 정말 싫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영하 10도 가까이 내려간 추운 날씨였는데 출근을 해 교회 마당을 걸어 들어가는데 그 할머니가 주차 관리실 계단에 햇빛을 받으면서 쪼그리고 앉아 계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할머니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00원을 받기 위해 그렇게 아침 일찍 그 추운 날 나와서 앉아 계신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지갑에 몇천 원 없었는데 그것을 꺼내서 할머니께 드리고 빨리 가시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고맙다는 말씀을 몇 번씩 하시면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할머니를 보면 무조건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드리면서 일찍 보내드렸습니다. 시간도 안 지키고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 먼저 받아가려고 하는 이기적인 할머니라고 정죄할 때는 할머니가 믿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니 그 할머니가 믿지 않았고 내가 도와야 하는 대상으로 다가왔습니다. 나의 작은 도움이 그분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즐거운 마음으로 돈을 드렸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를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율법을 넘어선 사랑을 실천하기를 촉구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지켜야 하는 것들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상대방의 아픔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항상 사람이 먼저였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지켜야 할 것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의 아픔을 돌아보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죄하다가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의 이웃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34절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고 또 다음날 자신이 가던 길을 가기 위해 주막을 떠날 때에도 주막 주인에게 그가 회복될 때까지 돌보아 달라고 하면서 돈을 지불했고 또 더 든다면 비용이 더 든다면 돌아가는 길에 갚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를 돕는 것은 참 힘든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도왔다는 것은 그리 칭찬받을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깨어났을 때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증오하는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모든 것을 계산하지 않고 당장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왔습니다. 가야 하는 목적지와 기간이 있었을 텐데 멈추어 섰고 자기 짐승에 태우면 자기는 걸어가야 하는데 자기 짐승에 태웠고 많은 비용을 들여 도와도 유대인인 환자가 도리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을 텐데 전혀 계산하지 않고 자기의 시간과 돈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많은 계산을 했습니다. 도와주면 여러 가지로 귀찮은 일들이 생길 텐데, 돕는데 비용도 꽤 들어갈 텐데, 돕는 중간에 죽기라도 하면 부정한 것을 만졌다고 정죄받을 텐데,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계산을 하다가 피해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도울 때 많은 계산을 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인지, 그 사람에게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일인지, 괜히 복잡해지거나 귀찮은 일이 생기지는 않은지 계산을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웃사랑은 사마리아 사람이 한 것과 같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내 것을 희생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셀 수 없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를 희생할 줄 아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편견 속에서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돌보지 않았던, 또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느라 이웃의 아픔을 돌보지 않았던, 또 계산적으로 생각하면서 내 것을 주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원로 목사님과 휴가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그리고 부교역자들과 항존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수유동 교회 모든 여름 행사가 끝났는데 모든 행사의 열매가 풍성하여 교회가 더욱 부흥 성장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에